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편까지는 1946년까지 재림 예수님 27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편에서는 1947년 재림 예수님 28세부터 진행되는 복귀 선임과 생애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성장 기간을 통하여 개성을 완성하시고 24세를 넘고 25세 때 기독교의 기반을 중심하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신부를 찾았습니다. 그 신부가 최성길 신부였고, 또한 최성길 신부를 찾아서 성혼을 하시고 어린 양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을 통하여 재림 예수님의 공생노정을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반대하고 또한 영적인 그룹이 기대가들이 좌절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반대하는 입장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기대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한 재출발 섭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원래 탕감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탕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인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원리강론에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3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셔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의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의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도 이러한 전형 노정을 통하여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와 생애 노정을 알아야만 우리들도 복귀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와 생애 노정을 모르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생애를 꼭 알아야 된 이유는 이 길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형 노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개성 진리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앞길, 내가 거듭나는 길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달아서 개척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개성 진리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과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객체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전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연 노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 완성기 8년, 24년이라는 그런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셔서 성혼하고 출발하셨던 것이 194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21개월 동안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반대하고 감옥에 가고 오히려 사탄이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탕감 조건을 다 세운 기대 위에 다시 재출발을 위한 섭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21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재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1947년도 28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1953년까지는 7년 구약시대 탕감이고, 또한 그 이후에는 신약시대 탕감이고 성약시대 탕감입니다. 그리고 21년 후가 언제냐면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승리적인 그 기대에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생애 노정을 공부하게 되면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948년도 29세 때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40일 금식과 다시 재출발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도 그런 노정을 걸었던 것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세우는 그런 기대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1948년대 처음으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수립, 그리고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각각 따로따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 예수님을 온전히 모셨다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어떤 섭리의 기준에 출발을 하려고 하면 성공하면 온전하게 가는데 실패했을 경우 다시 분열되고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 한민족이 갈라서는 그런 정부 수립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북한은 정치 문제로서
북한의 종교 말살과 종교를 말살하고 또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북한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림 예수님은 평양 내무서에 구속이 됩니다. 그때가 1948년도 2월 20일 일요일 10시가 됩니다. 이 내용의 자서전 말씀의 105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교회에 다니던 신도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자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또 경찰서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1948년 2월 나는 또다시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자마자 모진 고문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공판이 1948년도 4월 7일입니다. 자서전의 10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이후 4월 7일 공판이 열려 사회질서 문란죄로 5년형을 언도받고 평양 형무소에 갇힌 지 한 달 만인 5월 20일 흥남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흥남감옥은 실상 흥남질소비료공장의 특별 노무자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2년 8개월간 고된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원래 강제 노역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세계의 이목과 여론 때문에 유산 계급과 반공산주의자들을 무작정 처단할 수 없어 생각해낸 형벌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힘든 노동에 지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제도를 그대로 보고 배운 북한 공산당은 모든 죄수들에게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말이 3년이지 고된 노동에 지쳐 저절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서전 116쪽입니다. 당시 내 수감 번호가 59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596번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96, 596 하며 혼잣말을 하다가 후루루 혀를 굴려 발음하면 596이 억울로 들렸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한 죄인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반대로 말미암아 고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기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도 형무소에 붙들리고 그리고 5년이라는 형벌 속에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 가서 순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1948년 2월 20일부터 50년 10월 14일 6.25 전쟁이 끝나고 흥남 감옥을 폭격할 때 나오신 때까지 그 기간이었습니다.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의 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내용을 다시 탕감 조건 세우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불사하고 그곳에 가서 조건을 세우는 재림 예수님의 일정이었습니다. 순환 사건의 배경을 보면 신분상의 문제라고 해서 남한에서 온 이승만이 간첩으로 오인해서 억지로 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교리상의 문제, 기성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포교한다고 해서 기성교회가 고소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정상의 문제, 신자 가족들의 몰이해와 이웃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상의 문제, 기성교회의 모범적인 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 해를 입고 경제권을 상실한다고 해서 고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는 북한의 종교 말살과 종교 이간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늘의 큰 잔치에 대한 몰리에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성교회 지도자 80여 명이 공동 서명돼서 서명을 한 고소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 사건의 과정을 보면 평양 형무소에서 형무소에서는 스파이, 부녀자 재산 갈취, 사회 질서 문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럼 평양 내무소에서 강제 또 삭발이 되고 사회 질서 문란죄로 단심 5년형 언고를 받습니다. 이것이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흥남 봉공 특별 노무자 수용소로는 5월 21일에서 6월 21일에 흥남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흥남 봉궁에서 덕리 특별 노무자 수용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근데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서 재림 예수님이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남 감옥에서는 1948년 6월 21일부터 50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임 번호는 596입니다. 억울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배고픔 생활을 했는데 죽은 자의 밥알을 빼서 먹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쥐까지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생사에 걸렸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이러한 일까지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에서 3년 4개월로 모범적으로 해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10인이 1조로 하루에 1300가마 40kg의 암모니아 비료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대에 담아서 운반해서 쌓는 작업입니다. 하루에 1300개 엄청난 양입니다. 수감자는 1500명 중 1년에 40%가 죽는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질이라는 병이 말라리아죠. 학질이라는 내용이 자꾸 번져가서 생명을 위협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취미생활로는 옥중 동료들을 위로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 출감과 유품들은 그 예수님의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과 연합군의 흥남 총 공격을 1950년도 10월 12일 날 그리고 10월 14일까지 연속으로 포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은 참 아버님을 재림 예수님을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유엔 평화군 추모 연합회를 2004년도 12월 3일 날 이때 창립하게 됩니다. 출감 당시의 유품은 수의로 수의 보따리죠. 수의 보따리. 노동시 입던 와이셔츠하고 런닝셔츠, 팬티 등 낡은 옷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양말, 두켤레와 미숫가루, 자루, 사진, 그런 내용, 사진도 촬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흥남 순환 사건의 결과로서는
사탄 주관하의 최악의 지옥에서 실체 부활하는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참사랑으로 원수를 자연 굴복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옥중의 제자를 또 두었습니다. 영계의 협조로 12명의 제자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김원필, 옥세연, 지승도, 정다록이었습니다. 이때 흥남에서 나오시면서 성가 2장과 3장을 작곡하셨습니다. 성령의 새 노래하고 영광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흥남 순환 사건에서 참사랑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사탄까지도 자연굴복시키는 그런 정성의 조건과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철저한 자아주관과 성체 관리를 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배당된 밥의 절반이 5년 동안의 정량으로 정신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받은 밥이 아주 양이 작은데 그 절반만 먹고 절반은 나눠주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주 후에 정량을 드시면서 2인분으로 생각하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면회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면회로 주는 그런 물건들을 모두 제수들,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한 자아주관과 성체 관리로서 식수에 수건을 적셔두어 새벽 4시에 온몸을 수건으로 닦아서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기 옆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을 손수 옆자리에 가서 정성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성체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항상 일하고 데님을 풀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피부를 노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노출하지 않고 그러한 정성을 들이시고 몸을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 노동자로서 여러 가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참사랑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상세계 여행의 심정으로 호기심을 갖고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육체는 일을 하고 정신은 이상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영적 안테나를 높이고 하나님과 영계의 협조 속에서 노동 시간을 정성을 들이는 시간으로 바꿔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 옷이나 새 고무신, 미숫가루를 항상 오면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영화를 찍는 주인공의 심정으로 노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끝나는 일을 12시 반에 끝내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또 기도할 때 평양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도 30세 때는 30세까지 하루에 2식, 생일은 금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950년도 31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를 넘고 31세 때 재출발을 하신 것처럼 재림 예수님도 이제 30세를 넘고 31세 때 출발을 위한 기대를 세워나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에 있는 재림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고요. 한국 전쟁과 연합군이 흥남을 공격한 때는 1950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습니다. 재림 예수님 2004년도 12월 13일 말씀 내용은 한국전은 재림 예수님이 구출 작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을 우리는 원리강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강론 369페이지입니다. 제3절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과 모세를 세워 장차 예수님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본보기의 노정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인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형상 노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노정을 걸음으로써 승리 기준을 세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1950년도 6월 25일 날 한국 동란이 발발합니다. 사실은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셨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한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분립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신론 북한 쪽에서 한국을 쳐 내려오는 그런 섭리가 어떻게 보면 탕감 조건으로서 사탄이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그에 관련돼서 말씀집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집 119권 2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동란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조국 강부의 피를 흘리기 위한 세계적인 동원이었다 하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동란 당시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도 뒷받침해 주는 재료들입니다.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한국 동란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집 74권 92쪽입니다. 만일 한국이 통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한국 동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면 완전히 국가 기준을 전부 다 수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노정이면 세계는 완전히 길을 닦았을 것입니다. 6.25 동란은 7년 과정에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기독교가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투해 가지고 칠 수 있는 기반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원수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공산세계와 기독교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 말대로 하면 1952년 6월까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의 중국 본토 공습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해방 이후 7년 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동란에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을 투입한 것은 잘했지만 트루먼이 역사적인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집 35권 189쪽입니다. 1950년도 8월 1일 100대 이상의 P-25기가 총 공격하여 흥남 공장을 크게 폭격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경 12m 이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두 선생님 주위에 있도록 알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유엔군의 B-29기가 공습해서 12시경부터 약 4시간을 비료 공장을 맹렬한 폭탄비 세례를 퍼붓듯이 하였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총 인원수는 그 당시에 8,000명 정도였고 죄수는 1,500명이었는데 돌아와서 조사해 보니까 죄수의 사망자는 불과 70명, 공장 전체로서는 약 3,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엔군의 흥남 상륙과 극적인 추록을 하는 것이 10월 14일 2시경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지 22권 130쪽입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구해야 할 한 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12일 형기가 7년 이상인 죄수 한 70명 정도를 30리쯤 산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의 형기는 5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내가 끌려갈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 탈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집 35권 190쪽에 그날 밤 총 공격이 있어서 새벽 2시경부터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전은 재림 예수님의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구출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14일 날 그곳에서 생명을 잊고 다시 출발 섭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10월 14일 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흥남에서 부산까지 자유남하를 하십니다. 이때 10월 14일부터 51년도 1월 27일까지 부산까지 걸어서 피난 생활을 하는 피난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흥남에서 평안 귀환과 평양 체류 기간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입으시던 수의
보따리와 미숫가루를 가지고 걸어서 10일 만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전시 상황이라 산길로 걸었습니다. 도중에 썩은 고구마를 먹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들리지 않고 평야에서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 보시고 거기서 우연찮게 박정화를 대동하고 김원필과 함께 남아했습니다. 박정화는 다리를 다쳐서 전륙거렸기 때문에 없고 자전거를 태우고 피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진 속에 3명 재림 예수님, 김원필, 박정화의 찍은 사진이 지금도 여론에도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자서전 123페이지입니다. 12월 2일 밤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 무리의 30리쯤 뒤를 김원필을 비롯한 우리 식구들이 따라가는 꼴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림 예수님은 추록에서 4월 24일에 평양에 도착하여 박정화를 찾았다. 평양에서는 1950년 12월 2일 시내 전역의 시민에게 피난 명령이 내렸다. 그것은 중국군이 대량으로 투입하여 인해 전술로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일단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50년도 12월 4일 10시경에 평양을 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서전 124에서 125쪽입니다. 한참 피난길을 걷다 보니 임진간 근방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한시 빠르게 강을 건너야 할 것처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을 건너자마자 유엔군이 더 이상 임진강을 못 건너게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조금만 늦어서도 강을 건너지 못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지점에 막 도착했을 때 한 발은 남한, 다른 한 발은 북한에 딛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지만 곧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반드시 자유세계의 힘을 모아 북한을 해방하고 남북을 통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뒤섞여 걸어가는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박정화 씨를 업고 또한 자전거에 태워서 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1950년 12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였습니다. 평양에서 청룡반도까지 도보로 걸으셨고 용매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4km의 거리인 용매도 가까이 박정화를 업고 왕복 걷기를 했습니다. 4km는 갯벌로서는 한번 빠지면 다시 걷기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천주를 업고 간다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업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 가족이 아니라서 100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음, 부터 환고양과 북한 해방에 결의하면서 맹세하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1950년도 11월 달에 성령의 새 노래를 작사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간 체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1950년도 12월 27일부터 51년 1월 3일까지였습니다. 그때 흑석동 광로필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셨다고 합니다. 국민방위군 병역 소집을 위한 신검에서 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치안 대장에게서 피난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광로필의 집의 기둥과 마루 사이에서 광로필의 편지를 발견했답니다. 부산의 광로필 집을 목적지로 정하고 피난길을 일주일 머물렀다 출발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1951년 32세 때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기간은 51년도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일사후퇴의 시기에 병종 확인서와 피난민 증명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중앙선을 따라서 간 것은 제천에 박정화의 친척이 있어서였습니다. 문경세자와 피난길에서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박정화 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부산까지는 화차로 이동하고 1951년도 1월 27일 초량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자서전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진강을 건너 서울, 원주, 경주를 걸쳐 부산에 도착한 날이 1951년 1월 27일, 전력으로 12월 20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새해가 밝아 51년도 1월 2일 날 서울 전역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공산군이 가까이까지 남하에 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피난길에 나서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우리들은 1월 3일 이번에는 부산을 향해 500km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의 피난길이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과 섭리 재출발. 이 기간이 1951년도 1월 27일부터 52년 5월 10일 원리 원본을 완성할 때까지입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광로필과 함께 지냈습니다. 부산 도착 시의 신혼인 광로필 씨 집에서 3일간 기거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원화 이상세계를 설명했습니다. 광로필 씨는 연세대 정형외과 4년 1학기 마치고 부산으로 피난했습니다. 육군 격리 장교 시험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재림 예수님과 합격 사실을 확인했고 군 입대로 헤어진 이후에
2006년도에 재림 예수님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내골 토담집 이전의 생활. 그땐 전 엄동문 회장하고 사진을 찍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 부민동 엄동문 씨의 새방에서 잠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 부민동 엄동민 씨의 친척집에서 1개월 동안 있다가 부산 제3부도에서 부도 노동을 하시고 또 옥중 제자인 김원덕 씨를 집에서 반달가량 그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원본 집필을 시작한 것이 1951년도 5월 11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였습니다. 나가야에서 김원필 씨와 4개월 동안 하숙을 했고 이기환 씨를 전도해서 하숙집 이기붕 할머니의 친언니죠. 이기환 씨는 그때 같이 기거했습니다. 자서전의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서전 129에서 130쪽입니다.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누군가 반갑게 부르기에 돌아보니 일본 유학 시절 내 노래에 반해 평생 친구가 되기로 했던 엄동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종문화회관과 롯데호텔을 설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남루한 차림의 나를 덥석 안더니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세, 어서 우리 집으로 가. 갓 결혼한 그는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한가운데 이불, 후청을 걸어 방을 2개로 나누고 아내를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보게. 늘 자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네. 그냥 절친한 친구처럼 지냈지만 내게는 늘 친구 이상이었어. 내가 자네를 마음속으로 항상 어렵게 생각했던 것을 알고 있었지. 나는 그때까지 친구들에게 내 솔직한 심정을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친구들이 오면 얼른 치워놓을 정도로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동문의 집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룻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달은 것은 38선을 넘어 평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 그리고 흥남 감옥에서 살아나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꼬박 사흘 밤낮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엄동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게 큰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큰 스승일세. 이 절은 내가 스승에게 바치는 인사이니 받아주시게. 그 후로 이제 엄덕무는 평생의 친구이며 제자로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덕문의 단판강을 나온 나는 부산 사부두에서 밤에만 하는 막노동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내골 토담집을 건축하고 내적인 준비기대를 토담집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범내골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게 토담집은
건축은 51년도 8월경에 했다고 하십니다. 그때 재림 예수님, 그리고 김원필, 송문규, 그리고 소년 형제들하고 함께 지었다고 합니다. 장마철에는 돌과 흙으로 포개다 보니 2번이나 무너지기도 했답니다. 토담집은 2평 못 되는데 단칸방으로서 부엌도 없는 낮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강현실 순회사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강현실 순회사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집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한이 남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원펄 씨 직장 뒷바라지와 내적인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 만물을 그리워하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성가를 어둠에서 쌓인 세례 4장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자서전 13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부산 범일동에 있는 범례골로 올라가 집을 지었습니다. 범례골은 공동묘지 근처라 돌투성이이고 골짜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땅이라고는 가진 게 없으니 산비탈을 비스듬히 다져 집터를 만들었습니다. 삽도 없이 남의 집 부엌에서 부삽을 몰래 꺼내 쓰고는 주인 모르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김원필과 함께 돌을 쪼개고 땅을 파고 자갈을 날랐습니다. 흙과 집을 엮어 만든 벽돌로 벽을 쌓고 미군 부대에서 얻은 레이션 박스의 4귀퉁이를 뜯어 지붕을 얹고 방바닥에는 검은 비늘을 깔았습니다. 판잣집도 그런 판잣집이 없었습니다. 바위돌이 기대 지은 집이라 방 안 한가운데 바위가 툭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바위 뒤로 놓인 안질뱅이 책상과 김연펄의 이젤이 살림살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방에서 샘이 솟았습니다. 앉은 자리 밑으로 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아주 낭만적인 방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물이 흘러가는 냉방에서 자고 나면 콧물이 질질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평이라도 그렇게 마음 편히 내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이었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원필과 같이 생활하였으며 원리 원본을 썼습니다. 원래는 이런 고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가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대신 탄간복귀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원리 원본 지필과 섭리 재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리 원본 지필 과정은 51년도 5월 11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였습니다. 두루마리에 총서를 연필로 깎아대기 바쁘게 속기로 쓰셨습니다.
쓰시는 동안 우시고 찬송하시고 또 울고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호천산의 조그만 평지에 오르셔서 노래와 명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김원필 선생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삭제하고 첨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역사적 실두루마리 역사적 해결은 한국에서 시작은 역사적 실두루마리의 역사적 해결은 한국에서 시작. 이러한 말들을 김원필 선생이 받아 썼다고 합니다. 원리 원본의 구조는 제1에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전 존재로란 내용이고 제2권은 제2차 하나님의 뜻 성사 책임 사명자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제3권은 복귀 역사로 된 인류 역사 발전사, 그리고 제4권은 존재의 기원은 원리 하나에서부터, 제5권은 삼위 분립과 당에 대한 원리적 기원. 그래서 이제 원리 원본 집필 완료와 섭리 재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본을 집필을 완료하시고 앞으로는 전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되신 분이 강현실 순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원본을 집필한 후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본 집필 후에 김백문 씨에게 갖다가 주기도 했습니다. 그 원리 원본을 읽은 후에 참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리 원본과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의 관계에서 먼저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원본과 그리고 이제 원리 본체론까지 쓰기까지 내용은 먼저 회계책입니다. 이것은 1946년도 6월 달에 노트에 기록한 원리 원본의 기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본은 1952년도 5월 10일 날 제자들이 필사하여 원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리 해설은 1957년도 8월 15일 원리 원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은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강론은 1966년도 5월 1일 원리 해설을 강의용으로 논리 전개한 것이 원리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 본체로는 2008년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2일 본체의 실체를 원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52년도 이제 33세 때입니다. 33세 때. 이때는 평화선을 선언할 때입니다. 8월 5일 날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지율이 78.6%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는 1950년도 부산을 중심한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5월 11일 날 원리 본체는 집필을 완료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집에 593권 3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45년에서 7년 하게 되면 1952년까지 구교 신규가 문총재를 모셨으면
3년 이내에 세계 통일을 다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원본을 완성하시고 강현실 전도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월 10일부터입니다. 철력으로 4월 17일이고요. 강현실 순회사님은 고려 신학교 2학년 때이고 범청교회 전도사를 심호할 때였습니다. 여대생 이연규로부터 법례고의 이상한 청령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3시간씩 일주일 기도 후에 한 부인의 소개로 토담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7년 전부터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강현실 순회사님은 그 7년 전에 바로 복음 사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오늘 오전에 원리 집필을 끝내고 오후부터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자서전 134에서 137페이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에 사는 미친 미남자, 이것은 강현실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원리 원본을 탈구한 날 나는 연필을 내려놓으며 이제는 전도할 때이니 전도할 성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뒤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5월 10일이 늦봄이라 솜을 넣은 한복 바지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으려니 땀이 났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이마에 맺힌 땀을 씻으며 우물가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전도한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건네자 그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7년 전은 그녀가 하나님의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때였습니다. 전 아래 마을 범청교회의 전도사 강현실입니다. 우물가에 미친 사람이 산다고 해서 전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현실 순회사님, 전도사님의 토담집 방문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뜯기를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창조 원리 3시간 강의 듣고 감동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문에서는 의심으로 기도하니 3일간 번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음성으로 들었는데 그 음성이 요한 1서 4장 20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문했는데 옥세현 선모로부터 평양시대 내용을 듣고 감동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가서 기도하니 빌립보서 3장 20절 내용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치라. 거기 몇 절을 읽어라. 그런 내용처럼 열었더니 마태복음 14장 31절이 펴졌다고 합니다. 의심과 계시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판 기도 끝에 응답받고 뜯기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재림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남자를 대표한 첫 식구 이완 목사를 입교시키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2년도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완 목사는 중국 하남성에서 장교로
전도사로 심호했고 일본 어 동부신학교 입학고 일본 신학교로 이제 전학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퇴학 처분을 당했다고 합니다. 1945년도 10월에 귀국하였으나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1952년도 옥세현 선모를 만나 범내골에 가서 참 부모님, 재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준비된 심령의 신앙인 장바구니를 주면서 시장을 봐와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1953년도 6월까지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 말씀을 전달하기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내골 토담지 시대에 인연됐던 식구들입니다. 첫 번째 강현실 전도사가 전도한 김재산 권사입니다. 그리고 흑석동 시절 친면지간인 이기환 할머니와 딸 백희수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기주 씨와 그 자녀 효숙, 문규, 그리고 방송 씨가 전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종 형제 육촌인 기성교회 집사 문성용 씨, 즉 문승용 회장, 이분은 통일그룹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완 목사가 인도한 오영춘 씨를 범내골 토담집에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집회의 분위기와 이때 성진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최성길 어머님이죠. 매일 잔치집과 주일 같은 분위기였고 각자의 일일 생활을 보고하고 생활지도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각자가 보고하지 않아도 식구의 생활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재림 예수님과 식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국의 연속이었고요. 각자가 떡과 음식을 해와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진 어머님이 방문과 목석 같은 참 아버님의 반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서전 137쪽입니다. 어느 무덥던 날 아내가 범내골의 초막집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7살짜리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쌀 팔러 나갔다가 평양으로 올라가던 그 해에 태어난 아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갑다고 얼굴을 부비며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쟁통에 그들 모자가 겪었을 고통이 눈에 선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를 모자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족을 돌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번 다짐을 받았던 것처럼 조금만 더 나를 믿고 기다려주면 기쁘게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었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초막집은 좁고 남루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였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나와 함께 먹고 생활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있던 터라 그곳에 내 가정을 꾸릴 수는 없었습니다. 초막집을 둘러본 아내는 몹시 섭섭해하며 산비탈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슬픈 내용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계셨을 때 기독교가 기반을 세우고
만 백성들이 재림 예수님을 따랐으면 참 가정, 재림 예수님 가정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가인을 사랑하고 아벨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섭리 노정이기 때문에 보면서도 슬픔에 잠기면서도 그걸 내색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 탕감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무려 33세까지 그러한 순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900 잠시만요. 1947년부터 다시 재출발해서 7년 복귀 섭리가 1947년부터 1953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노정이 소생기 노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1953년도 그죠? 54년도 이때 2차 노정까지 섭리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더 1953년도 34세까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세계 정세와 한국 정세는 1953년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전쟁이 휴전하는 38선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하는 통화 계획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 창립 직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 9월 17일부터 1954년도 5월 1일까지 그 기간이 엄청난 중요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7년의 마지막 해를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세계 정서는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도는 1월부터 9월 17일까지 부산 수정동에서 전도를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인 시련과 순환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파 계통의 기성교의 경계와 반대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오신 참 아버님 재림 예수님이 경찰과 헌병대의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성길 어머님, 성진 어머니의 오해와 또한 반대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세연 선모 남편의 밀고와 반대 역사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불행한 사태를 만나서 4차례에 걸쳐서 그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 시절에 어려움을 같이 한 식구들입니다. 이때 강현실 전도사는 대구에서 40일 전도를 했고 이봉훈 장로의 6가족이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필, 지승도, 김재산, 오영춘 그리고 부산과 대구 식구들이 이득삼, 김성실, 김복순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로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이때 강현실 순회사님이 인제 53년도 7월 20일 날 출발했고, 이완 목사님은 53년도 8월 중순경에 출발해서 대구에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1953년도에 성가를 제작했는데 복교의 동산 그리고 성은의 은사 6장을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노정, 21년 노정의 7년 노정을 마감하는 것이 1953년도입니다. 그리고 1954년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를 통해서 7년 장성기 출발하는 내용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탕감 기간을 지나고 5월 1일부터 신약 시대를 출발하는 그런 섭리적인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 창립을 1954년도 5월 1일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3편 재림예수님 복귀섭리 생애노정은 1953년까지 7년 노정의 순환과 새롭게 재출발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재림주께서 고난생활과 또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 새롭게 전도하는 7년 노정을 승리적으로 보내시는 그런 기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한 생애 노정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길을 찾아야 가야지 우리 개개인이 복귀 섭리를 승리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귀 섭리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6천이란 역사 기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살아가야 지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강좌라든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그 영인체는 영계의 세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생활은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기간이고, 또한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생활이 지상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그런 복귀 섭리와 생애 노정을 알므로써 또한 그것을 나 또한도 조금이나마 실천 궁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가야 되는 섭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그 길을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